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 때 마가복음 10장 38에서 45절까지 말씀 전체로 함께 저랑 같이 교독합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백성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을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자기 위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 이렇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섬기면 아내가 뭐가 돼요?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종으로 부르면 아내는 뭐 될까요? 잘해야 안방마님이에요. 여러분, 왕비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안방마님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가치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글에서 보니까 가위, 바위, 보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위손은 다른 사람들이 아픈 곳을 후벼 파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기보다는 가위로 종이를 자르고 그리고 천을 자르는 것처럼 가슴을 자르고 아픔을 찌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욱 아프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싸매어 죽이는커녕 자꾸 찌르고 갈라놓는 아픔을 주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 그 여인뿐이 아니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돌로 치는 현장에서 그녀를 건져주셨어요. 원래는 세팅된 겁니다. 간음한 남자는 보냅니다. 간음한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돌로 치라면 율법을 지키지만 사랑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고 용서하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세팅된 장면에 예수님을 시험한 거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찌르고 가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치관은 주먹 손에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먼저 주먹을 불끈 쥐며 자기 것만을 생각하는 소유의 가치관을 최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평생 주먹 한 번 못 펴보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바로 손마른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손마른 자가 치유된 것처럼 그런 사람은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의 손을 움켜쥐는 사람이 되지 말고 손을 펴는 사람 되라고 말씀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손을 펴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손을 펴는 사람이 되어서 나눔의 신비, 나눔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가치관은 보자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 보자기. 즉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앞치마처럼 모든 것을 덮어주는 넓은 가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푸근함을 가지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그분은 알 거예요. 까뮤는 잘 모를 거예요. 알베르트 까뮤. 이 까뮤와 슈바이처는 같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도 5개나 받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아프리카 람바레나에 가서 흑인 문둥병자를 치료해주고 그의 온 삶을 바쳤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적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모두 친구들이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벨 상금을 갖고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고 흑인들을 치료해 주는 생애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20세기에 오늘날의 태양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까뮤는 노벨 상금을 가지고 한적한 교회에다가 아주 멋있는 별장을 짓고 신나게 승용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전봇대에 들이받고 직사해서 그의 생을 마치게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역사에서 남는 장사를 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손을 펴서 아픔을 감싸주는 사람을 사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세요. 오늘날에 미국에 있는 것은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어요. 흑백의 너무 큰 차이의 벽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기 온몸을 바쳐서 그것을 철폐하려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설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나와 같이 있게 되신다면 부디 장례식은 너무 길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노벨상을 탔다는 따위는 조사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틴 루터 킹은 남에게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생명을 주려고 애썼다고만 하면 됩니다. 그날 여러분이 저 사람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과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저분은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고 전 인류에게 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저로서는 그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자신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에 손을 활짝 펴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성도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진정한 최고 으뜸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만 1등, 나만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함께 1등, 으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같은 값이면 다홍침하지요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류 1등을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본성 때문에 우리 인생에 발전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형제가 요한과 야고보죠. 하나는 좌정승, 다른 하나는 우정승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주군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올라가셔서 세워서 왕이 된다면 우리를 그런 위치에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인간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예수님대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인 닭을 피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38절 40절 시작.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바를 내가 모르는 것 아니다. 너희 형제가 으뜸이 되는 것 싶어 하는데 그 마음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만 으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으뜸이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만 으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가 1등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인류가 되고 으뜸이 되고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으뜸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 방법을 가리키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모두와 함께 으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좌의정승, 우의정승을 원하는 묻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원하는 그것을 구하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대답합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마시고자 하는 쓴 잔이 무엇이며 주님 받고자 하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좌정중 우정승을 원한다면 먼저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쓴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오늘의 사람들은 먼저 마셔야 할 쓴 잔을 피하고 오직 달콤한 으뜸자리만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세속적인 1등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마시는 쓴 잔을 우리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먼저 지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인류를 원하고 1등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존심을 죽어야 하고 너의 안에 숨어있는 세상적인 욕망이 죽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아의 죽음을 먼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최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말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으뜸이 되고 왜 최고의 인생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안에서 죽는 법이 무엇인가를 그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날마다 죽어야 주 안에서 날마다 살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영원히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죽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참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더러운 것을 완전히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야 합니다. 즉 성품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정말 가치관이 변하셨습니까? 세상 것에서 예수님으로 변하셨습니까?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변하셨습니까?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시고 계십니까? 아직도 변한 것이 아니라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는 발달 장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일 때의 삶과 집사일 때의 삶과 항존자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 발달 장애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거죠. 이제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과 삶 속에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날마다 죽는 법을 배웠을까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그는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울보다 예수 믿고 고난당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값지고 더 고귀하고 더 차원 높은 1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사랑했습니다. 고난은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은 자아가 죽고 주님이 사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보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 법을 버림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엔 가진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어요. 배움도 많았고요, 지위도 높았어요. 재산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부자였거든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배움도 많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지기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으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림은 새로운 것을 소유하는 과정이에요. 비움이 있어야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소유보다는 비움과 버림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난을 통하여 날마다 죽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버림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쓴 잔을 마심으로 주 안에서 모두 함께 으뜸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자아의 죽음과 내려놓음을 통하여 최고 으뜸이 되시는 영적 비밀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으뜸 인생, 최고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자, 쓴잔이라는 복음성과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쓴 잔은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잔이며 주님의 괴로움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우리 동대전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통하여, 낮아짐을 통하여 더 많이 죽으시고 또 죽어서 주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으뜸이 되시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모두 으뜸 인생, 최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좌의정성과 우의정성을 원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1등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이 묻는 말에 정반대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모두 다 으뜸이 되는, 최고가 되는 길이라고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모두와 함께 으뜸 인생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섬기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겸손과 사랑이에요. 즉,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섬기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모두 함께 진정한 인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확신 가운데 실천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과 축복과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지름길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때 이발하세요. 하루 행복해집니다. 일주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행을 떠나라. 한 달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일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라. 여러분, 섬김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만 흥미를 가지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 데는 흥미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화할 사람이 먼저 되면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소유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가 되면, 그 아름다운 존재가 되면 소유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소유에 집착한 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소유했느냐 보다 어떻게 사용하여 얼마나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 두었느냐가 문제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고 하나님께 바친 것만 영원히 남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나의 자손들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100배, 1000배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섬김으로 심는 것만이 모두 다 으뜸, 최고가 되는 성령의 법칙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의 형장의 터에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병력이 부족하고 또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이 영장을 받은 후에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갔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밤늦게 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워싱턴엔 밤마다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장정들에게 봉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장정 하나가 그 노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카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체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 기차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다니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이 사기가 대단했습니다. 루즈벨트는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일에는 위아래가 없는 법이에요.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했어요. 종이 되는 길은 으뜸이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 섬김이 오히려 많은 사람의 존경의 인물이 되셨어요. 나 혼자만 으뜸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으뜸 인생 살아봅시다.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학부 4년, 대학원 3년 또 이상 공부를 했어요. 제가 가장 힘든 것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백지는 낼 수 없잖아요. 삼위일체를 논술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인간의 말로 표현이 불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를 저는 믿습니다. A0가 나왔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A풀의 답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투었다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 1등, 2등, 3등 했으면 서로 다퉈서 일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으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순종하십니다. 서로 돌봐줘요. 섬겨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순종으로 돌봐줘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투질 않으세요. 서로 높아지려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으뜸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지난주에 섬김의 11분의 일꾼들이 귀하게 선출되었어요. 아직 권사님 된 거 아닙니다. 안수자 된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심으로 모두 으뜸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으뜸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처럼 섬겨서 모두 다 으뜸되는 인생 되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우리 교회가 으뜸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으뜸되는 가정 되도록 섬기는 가정 되도록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한 분임을 믿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위치에서 함께 한 분으로 으뜸이 되셨습니다. 주여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일어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 으뜸이 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으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으뜸되게 하셔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으뜸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섬기실 귀한 피택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섬기고 순종하는 말미암아 으뜸되는 귀한 한길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오랫동안 교리에 매이지 않으려고 머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이성까지도 내려놨습니다. 삼위일체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의 신비가 풀어졌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위격으로 서로 섬기고 순종하여 한 분이 되셨고 으뜸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신비를 말씀을 통해 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신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 가정이 서로 높아지려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다투지 않는 교회, 그래서 서로 섬기고 순종할 때 으뜸되는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으뜸되는 나라가 되도록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삼위일체의 신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으뜸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